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행관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1월의 마지막 주일인데 1월 한 달도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셨습니다. 다 100% 출석하셨죠? 네, 이제 앞으로 남겨진 주일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참된 예배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예배 시간에 응답하십니다. 예배 시간에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배 시간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며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몇 주간 계속 엘리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도 엘리사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엘리사가 주인공이라기보다는 한 여인이 주인공입니다. 엘리야 이야기를 할 때에도 또 엘리사 이야기를 할 때에도 여인이 나오는데 그런데 그 여인들의 이름이 없습니다. 안성댁, 춘천댁, 도봉댁 그렇게 나와요. 그분들의 이름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잘 알죠. 엘리야가 기근을 피하여 이 여인의 집에 갔을 때 통에 밀가루 조금 또 기름 조금이 남아 있어서 그건 먹고 이제 우리는 굶어 죽는다 생각하고 있는데 엘리야가 그것 좀 음식을 만들어서 나를 대접해 다오. 그럴 때 이 사르밧 과부가 음식을 만들어서 정성껏 해서 엘리야를 대접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기근이 끝나가기 때까지 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 할렐루야. 이렇게 멋진 섬김에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수넴 여인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수넴 여인의 집은 엘리사가 오가는 길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이 엘리사를 수넴 여인이 눈여겨보는 거예요. 그리고 수넴 여인이 이제 이 엘리사를 잘 공개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열왕기하 4장에도 기록되고 있고 8장에도 기록되고 있고 이 여인의 이야기는 2번씩이나 그렇게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은 지금 이 여인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또 은밀한 헌신을 하나님이 어떻게 기억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의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야, 이 여인의 안목이 대단해요. 그냥 지금 지나가는 나그네로 여길 수 있을 터인데 그런데 이렇게 지나가는 이 엘리사를 그냥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그네 한 사람으로 길 가는 사람으로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았어요. 이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음을 보는 안목이 있었던 거죠. 이것이 여인에게 있었던 영적인 안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면 좋을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적 안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안목을 가지면 사람을 바라볼 때에도 달리 바라볼 수 있고요. 어떤 문제와 어떤 상황을 바라볼 때에도 달리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도 있고 그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도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발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은혜가 되는 거죠. 영적인 안목을 갖는 것. 그런데 그것은 그냥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안목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영적 안목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는 영적 훈련해야 됩니다. 어떤 훈련입니까? 말씀 묵상 훈련을 계속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훈련을 계속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깊은 영적인 교제의 훈련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이어질 수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안목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영적인 안목이 있는 사람은 사람을 다르게 보는 거죠. 그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요, 그 사람을 그저 보는 대로 판단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는 거죠.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잖아요. 외적인 모양을 보면 엘리압이 아주 훌륭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야, 그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뭘 본다? 중심을 보느니라. 이 영적 안목을 가져야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영적 안목이 없으면 자꾸 사람을 외모로만 보는 거죠. 그러나 영적 안목을 지니게 되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중심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 안목을 가지면 상황과 또 문제를 해석할 때에도 우리가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영적인 안목을 가지게 되면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는 거죠. 이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아서 죽이려고 도단성을 포위하지 않습니까? 그때 엘리사의 사환이 그 아람의 군대를 보면서 두려워 벌벌 떱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엘리사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려 있으니까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엘리사의 사환은 영의 눈이 열려져 있지 않으니까 그저 눈에 보이는 세상의 군대만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영의 눈을 열고 영의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우리를 호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어떤 위기와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에도 그런 거예요. 어떤 일을 교회에서 감당할 때에 우리는 믿음의 결론을 이루고 그것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안목을 가지지 못하면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영적인 안목을 가지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봄으로 해보자, 할 수 있다,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됩니다. 영적인 안목을 가지면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믿음의 태도를 보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2026년을 살아가는 동안 영의 눈을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안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바라볼 때에도, 우리 앞에 닥쳐온 환경과 문제를 바라볼 때에도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 안목을 가지고 믿음의 태도를 보이고 긍정을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이 수냄 여인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이렇게 성경이 기록해요.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이 수냄 여인은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라보는 영적인 안목을 가졌고 하나님의 사람을 위하여 섬기기를 합니다. 수냄 여인의 섬김이 참 귀합니다. 수냄 여인의 섬김을 보면
수냄 여인은 자기 방식대로 섬기지 않아요. 자기 생각대로 섬기기보다는 엘리사 그 선지자의 형편과 상황을 살피며 배려하는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에게 무엇이 필요할지, 그가 어떻게 쉬면 편안할지, 어떻게 하면 부담 없이 우리 집으로 들어올 수 있을지,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수냄 여인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냄 여인은 자기 남편에게 이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우리가 이 사람을 위해서 작은 방을 하나 만듭시다. 이 작은 방에는 이 수냄 여인의 사랑도 담겨 있고 헌신도 담겨 있고 배려도 담겨 있는 거죠. 이것이 수냄 여인의 섬김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섬길 때 우리가 이 수냄 여인의 섬김을 본받아야 됩니다. 사실 잠시 머물다 갈 사람을 위하여 공간을 내어주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 사람의 필요를 살펴서 배려함으로 섬긴다는 것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수냄 여인은 섬기는 그 모습 속에 배려하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 배려가 담겨 있는 거죠. 뿐만이 아니라 수냄 여인은 자기 남편도 배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함께 의논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편히 쉬게 할 수 있을까? 행여나 섬기는 일 때문에 혹 남편이 오해하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이 여인이 남편을 배려하는 지혜로움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진정한 섬김은 어떤 섬김일까요? 진정한 섬김은 자기중심적인 섬김이 아닙니다. 자기 위주로 하는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섬김은 배려가 있는 섬김인 거죠. 그게 지혜로운 섬김입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에 미국에서 목회하는 친구 아들이 결혼하고 30년 만에 들어왔대요. 그래서 가까운 친구들에게 와서 축하해주고 축복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친구가 목회하는 내리교회에 모였습니다. 내리교회가 아주 리모델링 근사하게 잘했어요. 멋지게 리모델링 하면서 이런 부품도 넣고 저런 부품도 넣고 그러면서 아주 멋지게 교회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담임 목사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분이 무명으로 5천만 원 헌금을 해서 이 비품을 마련할 수 있었대요. 그런데 뒤에 이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분이 누군지 모르겠대요. 웬만하면 다 알 수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대요. 지금도 모르고 있대요. 아마 이 비품 헌금을 하신 분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 속에는 배려가 있었습니다. 행여나 그것 때문에 누군가 부담스러워하거나 때로는 마음에 조금 걸림이 있다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아마 이 성도님이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귀한 섬김을 실천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역사 속에는 이렇게 훌륭한 섬김의 삶을 살았던 신앙의 선배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부흥과 성장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들의 섬김, 그 헌신으로 인하여 오늘의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서로 형편을 살피고 배려할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일 것입니다. 전 우리 도봉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공동체, 서로를 형편을 살피고 배려할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도봉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우리 도봉교회 안에는 섬기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섬김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속회지도에 임명받은 분들의 섬김은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늘 그분들이 속회를 섬기는 것 때문에 속도원들이 함께 모여서 행복하고, 그분들의 그 섬김으로 인하여서 속회가 유지되고 속회가 부흥하고, 그리고 그렇게 속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 도봉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있는 거죠. 속회 지도자들의 그런 섬김이 있을 때 우리 도봉교회는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배려가 있는 섬김을 기억하세요. 가정에서도 가족들이 배려가 있는 섬김을 실천하세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섬기되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섬김이 우리 성도들 속에 실천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가정은 평안하고 화목하고 행복해질 것이고, 교회는 더욱더 아름다운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여인의 이야기를 보면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제가 시내에서 목회를 할 때 신방을 하면, 그러면 신방을 하는 가운데 불쑥 들어가는 집이 있었어요. 아무 때나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같이 비빔밥을 만들어서 먹기도 하고, 때로 시간이 괜찮으면 칼국수를 만들어서 먹기도 하고, 또 여유가 있으면 그 인근에 있는 성도님들을 불러가지고 그래서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했어요. 제가 그 집에 종종 갑니다. 그냥 불쑥 찾아가요. 왜 제가 그렇게 불쑥 종종 찾아갈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그 집에 가면 편안해요. 그 권사님이 담임 목사가 오는 것을 불편해하지 않아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반겨주고, 그리고 있는 밥 그대로 같이 나누어 먹을 수 있는 편안함이 있었기에 저는 종종 그 집에 들어갔어요. 수넴 여인이 엘리사가 지나가는 길목에서 집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나갈 때마다 이 엘리사가 그 수넴 여인의 집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 집에 가서 부담이 안 돼요. 그냥 편안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함께 있으면 편안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함께 있으면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편안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불편한 사람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누군가에게 불편함을 주는 사람이 되지 말고 편안함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있으면 그냥 편안해.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감추지 않아도 괜찮아. 그냥 다 드러내도 아무 문제 없는 편안함.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편안함을 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편안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편안한 사람은 결코 교만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겸손합니다. 편안한 사람은 아니요, 이거 좀 어려운데요, 생각해 볼게요, 거절하지 않고 네, 알았어요, 한번 해보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편안한 사람은 기쁨이 있는 긍정적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도 예수의 마음을 소유하고 여러분들도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누군가에게 편안함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회자에게도 편안한 사람이 있고요,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해.
근데 편안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뭐 참 좋아요. 불편한 사람과 함께 하면 뭔가 힘들어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쌓이고 입술이 터지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서로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목회자에게도 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늘 함께 있을 때 편안한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수냄 여인이 바로 그런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의 섬김을 보면 너무 멋져요. 영적인 안목을 지니고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발견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자기 방을 기꺼이 내어놓고 작은 방을 짓고 거기에 섬세하게 사랑을 담고 헌신을 담고 배려를 담아서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진정한 섬김이 이 수냄 여인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수냄 여인을 축복하십니다. 섬김은 축복이고, 섬김은 기적이고, 섬김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수냄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경험해요. 엘리사가 이렇게 자기를 잘 편안하게 섬겨주는 이 수냄 여인에게 뭐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 높은 사람들과 자기가 만나니까 내가 높은 사람들에게 얘기해 줄 터이니 원하는 거,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라. 그런데 이 여인이 아니요, 저는 괜찮아요. 거절합니다. 엘리사가 마음에 걸려서 자기 하완 게하시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의 집에 뭐 필요한 게 있는가 한번 살펴보라고. 근데 그 집이 늘 보면 조용합니다. 부부만 보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여인에게 아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는 이미 지나버렸습니다. 엘리사에게 사환이 이야기합니다. 보니까요, 자녀가 없네요. 그래? 엘리사가 여인을 부릅니다.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년 이맘때쯤 되면 당신은 아기를 품에 안고 있을 거라고. 그런데 그 말대로 그 이듬해에 아기를 낳았고 자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자녀가 없는 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런데 엘리사를 섬겼던 그 섬김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일생에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가 해결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섬김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아이가 자랍니다. 자라면서 좀 건강하고 아프지 않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아픕니다. 어느 날 엄마 머리 아파 그러더니 엄마의 무릎 위에서 아이가 그만 죽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어떡해? 아니, 엘리사는 왜 나에게 이런 아기를 줘가지고, 원망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탓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행동을 보면 너무 차분합니다. 허둥댐이 없습니다. 죽은 아이를 안고 엘리사가 머물렀던 방으로 데리고 가요. 그리고는 침상 위에 이 아이를 놓고 내려와서 남편을 부릅니다. 여보, 내가 엘리사에게 좀 다녀와야 되겠어. 하인 한 사람과 좀 말을 좀 내주세요. 남편이 아니,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왜 선지자님을 만나러 가려고 그래? 그러면서도 남편이 하인과 말을 내어줘서 이제 여인은 엘리사에게로 달려갑니다. 엘리사에게 달려가서 여인은 엘리사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이야기하죠. 엘리사가 자기 종 사환 게하시에게 자기의 지팡이를 주면서 너는 빨리 가서 그 아이 위에 이 지팡이를 올려라. 근데 여인은 엘리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엘리사에게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엘리사는 이제 이 여인과 함께 여인의 집으로, 자기가 늘 묵었던 그 집으로 찾아가게 되죠. 사환 게하시가 엘리사의 지팡이를 아이에게 올려놔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엘리사가 자기가 젖은 방에 눕혀있는 아이에게로 가서 그 아이의 얼굴을 대고 입에 입을 대고 손에 손을 포개고 그렇게 안수합니다.
그때 아이가 다시 체온이 따뜻하게 돌아오더니 살아났습니다. 저는 이 여인에게서 어떤 모습을 보냐 하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확신이 이 여인에게 분명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허둥대고 경등고 망동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차분하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아이를 눕혀놓고 선지자에게로 달려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선지자 엘리사로 하여금 함께 가기를 강청했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행하셔야 될 일이라고. 이 믿음과 확신이 이 여인에게 있었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아이가 죽음에서 생명 얻는 놀라운 기적을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섬김의 삶을 살았던 이 여인에게 위기도 왔지만, 그러나 그 위기를 넘어서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또한 8장에서도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엘리사가 수넴 여인을 찾아갑니다. 이제 이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이니 이 땅을 잠시 떠나 있다가 와라. 저는 그 엘리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넴 여인을 사랑하시는구나. 그 땅에서 7년의 기근 동안 힘들고 어려울 것을 생각하고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이 여인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가족들을 데리고 떠납니다. 블레셋 땅에 가서 7년을 생활하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보니까 자기가 있던 머물던 모든 것들이 다 남의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어디 가서 하소연할까? 그리고는 왕에게로 찾아갑니다. 근데 왕에게로 찾아가는데 왕은 때마침 게하시,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와 만나가지고 게하시에게 묻는 겁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계실 때에 행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내게 좀 얘기해봐라. 그래서 이 게하시가 한 여인의 섬김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여인에게 아기가 생기고 그 아기가 죽었는데 다시 그 아기를 살려주는 그런 이야기를 쭉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여인이 왕 앞에 선 거예요. 게하시가 깜짝 놀랍니다. 왕이시여, 제가 이야기하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이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엘리사 선생님을 잘 섬겼고, 그리고 이 여인이 아기를 얻는 축복도 받았고, 또 죽었던 아이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여인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은요, 섬기는 자에게 이렇게 극적인 타이밍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하나님의 타이밍이 제때에 이루어지는 거야. 우리는 이 시간, 이 때를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시간, 이 때가 하나님의 때가 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왕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섬김과 헌신을 잊지 않으십니다. 필요할 때 하나님은 그 섬김을 통해서 은혜도 주시고 기적도 베푸시고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응답도 보여주시고 피할 길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수넴 여인은 이름은 없지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귀한 여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여인 얘기만 해서 우리 남성들이 소외되진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수넴 여인의 이 헌신과 섬김을 저는 그저 여인의 이야기로 듣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한 사람의 이야기로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섬김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섬기들 때 여러분,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리는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섬길 때 내 위주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섬기는 건 진정한 섬김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 형편을 살피면서 배려가 있는 섬김, 그게 진정한 섬김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편안함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섬기면서도 그냥 부담을 주면서 섬기는 그런 섬김이 아니라 섬기는데 아무 부담도 없이 편안함을 주는 섬김, 그게 진정한 섬김입니다. 저는 올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들이 수냄 여인의 이 섬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가정에서, 또 여러분의 만남 속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섬김을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은혜가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수냄 여인의 그 멋진 섬김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내 위주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섬김의 모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담감을 주는 섬김이 아니라 편안함을 주는 섬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섬김을 통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 놀라운 축복과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